어떻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간 잘 보내셨어요? 자, 6월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름 장마철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며칠간 이제 비가 계속 왔어요. 비가 그리고 흐리면요, 사실 이게 언제 끝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마철 되면 맑은 하늘을 언제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장마가 계속되면요, 끝이 보이지 않는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사실 마찬가지인데요. 살다 보면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수레바퀴나 혹은 구렁텅이나 혹은 터널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 기분을 느꼈을 때가 언제였냐면 3, 4반 학교 용천, 예전에 용천 3, 4반 학교에서 군종양교 훈련을 받을 때 야간 행군 하다가 이제 취소돼서 주간 행군을 하는데 아침 일찍 출발해서 분당 40km짜리 메고 46km를 걷는 코스였어요. 군종장교도 장교라고 그렇게 시키더라고요. 그 나이 또래 그 훈련받으러 온 장교 후보생들 중에서 제일 나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체력이 안 돼요. 근데 가는데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보니까 저 봉사하러 들어왔을 때 우리 형제들 이렇게 아마 중대단위 같은데 그 군정 메고 계속 돌더라고요. 울타리박 같은 문 나가니까 여기 안에서 계속 빙빙빙빙 도는데 46km를 가는데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끝나겠지 46km라니까 언젠가 끝나겠지 라고 생각은 하는데 실제로 끝나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다들 퍼지고 넘어지고 개인적 삶만 그런 게 아니라요. 지금 우리 그 세계 전체도 그렇습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2주면 끝날 줄 알았는데 4개월이 계속되니까 이 여파가 이제 계속 커지는 거예요. 서방은 또 러시아를 제재한다고 경제 제재를 하고 이러면서 오히려 자기 발목을 잡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잘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가면서 이제 기름을 넣다 보면요, 하루마다 기름값이 한 30원, 50원씩 막 올라요. 올 초에 막 1,800원도 되게 비싸다, 1,700원도 비싸다 막 이랬었는데 지금 2,200원 가까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물가가 막 폭등하고 있어요. 사 먹기가 겁나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끝난다라는 그게 정확하면 사실은 그렇게까지 두렵지 않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느낌은요, 우리 시대와 우리만 갖는 게 아니라요, 예레미야 이 사람의 시대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특히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상황이었었냐면, 저는 이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마다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참 이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맡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예언서 이사야서나 뭐 다른 예언서들 호세아서 이런 걸 보면요, 메시지가 있고요. 야, 너희들 왜 내 말대로 안 살아? 왜 내가 준 율법대로 안 살아? 너희가 내 명령과 내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너희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 심판받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를 시켜요. 그런데 그 메시지 뒤에는 어떤 말이 있는 거냐면 돌이키면 심판받지 않게 해줄게. 돌이키면 멸망당하지 않게 해줄게. 이 메시지가 사실은 같이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너희가 돌이켜도 소용이 없다. 유대 나라가 멸망하는 것은 내가 이미 정해놓은 일이고 더 이상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킨다고 해서 나라가 멸망하지 않는 그런 일은 없다. 너희는 반드시 멸망한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사람들한테 특히 이제 왕이나 귀족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한테는 눈의 가시와 같은 선포를 한 거예요. 이런 거죠. 제가 거리에 나가서 야, 이 정부 때문에 혹은 뭐 이 나라 백성들 때문에 여기 멸망할 거야. 반드시 몇 년 안에, 수년 안에 멸망할 거야. 이런 얘기하고 돌아다니면 누가 좋게 보겠어요? 언제 잡혀갈지 모르겠죠? 민주주의 사회라서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아무튼 좋은 취급 당하지는 못할 거예요. 다른 선지자들처럼 너희가 요거만 고치면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어. 멸망하지 않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요, 여기는 멸망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랑 다른 거죠. 그 멸망만 하면 좋게요?
하나님이 그들을 아예 버리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포로로 잡혀간대요. 다른 나라로.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확정된 멸망을 전하면서 예레미야는 결국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처럼 그 제목 좀 다시 보여주실래요? 감옥에 갇혀요. 시위대 뜰 이제 그러니까 왕의 군의병들 뜰에 갇히는데 그 뜰에 이제 감옥이에요. 감옥에 갇혀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제 힘들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이에요.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1절 말씀 다시 보세요. 성경책은 늘 펴두라고 있는 겁니다. 성경책은 접어두라고 있는 게 아니라 펴두라고 있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자 여기서 주목할 게 아직이에요.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몇 번째로? 두 번째로 임한다. 그러면 첫 번째로 임했던 말씀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앞에 32장 가보겠습니다. 자, 3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의 시리기야 왕 열째 해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라고 하면서 2절 말씀,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에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그러니까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첫 번째 말씀이 임했어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예레미야가 아나도 출신이래요. 우리 효근 형제는 동네가 어디죠? 순천? 땅 좀 있어요 거기? 부모님 땅 없나? 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만 이 아나돗이라는 출신이었거든요. 고향 땅이에요. 근데 그 나라가 멸망한다고 분명히 선포를 했잖아요. 나라가 멸망하면 어떻게 돼요? 일단 화폐가 쓸모 없어져요. 유대 땅에서 통용된 화폐가 쓸모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 가지고 있는 토지가 사실은 소용이 없어요. 토지가 다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포로로 이주해간 사람들에게 그 고향 땅의 토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돗에 있는 친척 중에서 한 명이 찾아올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네 친척 중에서 이 고향 땅 아나돗에 있는 사람이 찾아올 건데 자기 밭을 사라고 찾아올 거다. 자,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갇혀 있죠.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가 나라가 멸망한다고 얘기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친척이 찾아와가지고 고향 땅에는 내 밭을 좀 사다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밭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사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같으면 사시겠어요? 멸망할 거 뻔한데? 망할 거 뻔한데 비트코인에 투자할 사람 있어요? 투자하면 이상한 거죠. 지금 막 99% 폭락한 그걸 이렇게 하면.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 얘기를 하시고 예레미야는 순종합니다. 자기 사촌이랑 땅을 계약해서 잘 그 문서를 가지고 봉인해가지고 잘 보관해 둡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도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거를 몸으로 보여준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 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로 또 그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아직 갇혀있을 때. 뭔가 일을 하나 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했으면 좀 다른 상황이 펼쳐져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러면 좀 상황이 나아져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나오기 힘든 이 주일 예배에 어떻게든 나왔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쭉 열어주셔야 되는데 일이 순적하게 풀려야 되는데 아직 그게 풀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말씀 읽으라고 하면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풀어주신다고 했는데 나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착한 일을 하고 선을 행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는데 아직도 여전히 문제가 그대로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원수는 계속 똑같이 원수 짓을 하고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그림 같은 거예요. 난 뭔가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여기서 그럼 나갈 줄 알았는데 나가지 않고 여전히 거기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사실 인생 속에서 여러 차례 반복이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갇혀 있었을 때 그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아직도 여전히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자, 먼저는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금 알려주십니다. 그게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다시 볼까요? 33장 2절.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자, 여호와를 가리켜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이를 행하시는 분 오상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짓는 분 요제라는 그런 단어를 써요. 뭐냐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명령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을 행한다는 건 계획을 세우는 거죠.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결과물을 내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라는 뜻이고요.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얘기하죠. 자,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출석했던 형제들이라면 아마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라고 제가 말했던 기억이 날 거예요. 여호와는 뭐죠? 여호와. 다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그곳에 계신 분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조금 더 다른 말로 어떻게 설명을 할까라고 고민을 사실은 좀 했었어요. 내가 이거를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거기에 계신 분이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해야지 그걸 조금 더 받아들이기 쉬울까? 이 생각을 했는데 이런 말을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진심인 분. 아이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사람 이거에 진심이야. 먹을 거에 진심이야. 어떤 그 게임에 진심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 때는 잘 안 쓰던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문장의 뉘앙스가 좀 묘하다라는 생각을 사실 했는데 어떤 일에 대해서 진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그 사람 그거에 진심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스스로 그 자리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심인 분인 거예요. 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얘네는 내가 자녀로 내 백성으로 삼는 그것에 진심인, 사랑의 진심인, 그들을 사랑하는데 진심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이름의 의미가 여호와예요. 여러분 앞에 스스로 나타나는 사람이면 어떤 사람이겠어요?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여러분이 군에 있건 아니면 어디 다른 데 일하러 나가 있건 여러분 앞에 나타나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할 거예요. 어떤 난관을 뚫어서라도 어떻게든 만나려고 할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거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기거나 보고 싶은 친구가 있으면 어떤 난관을 뚫어도 어떤 핑계를 대고 그 사람에게 진심이면 그 길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 앞에 나타나요.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아직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미션도 주고 그 미션을 했지만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어서 답답할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서 나는 너의 백성에게 진심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먼저 얘기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흑 같은 혹은 때로는 탈출구가 없는 것 같은, 탈출할 수 없는 그 여정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얘기해 주고 싶어 하세요. 그게 먼저인 거예요. 감옥문이 열리는 게 먼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먼저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읽은 말씀, 두 번째로 3절 말씀이죠.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누구죠? 너에게 진심인 그리고 천지를 창조한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는 얘기는 반드시 반응해주고 반드시 이루어주겠다는 얘기예요. 부르짖으래요 좀. 그러면 크고 놀라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사람의 수준과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보지 못하는 것들을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묘한 게요. 각자 계급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계급의 눈만큼 보지 못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물론 이제 계급이 높다고 해서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 보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보자면 생각하고 보고 판단하는 그 넓이가요, 달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생겨나요. 왜냐하면 내가 보는 시선이 낮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전능자세요. 창조주세요. 이 하나님이 계획하고 가지고 있는 것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갇혀있는 게 내가 왜 여기 계속 갇혀있으니까 갇혀있어야 됩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실 일을 더 크게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내게 부르짖으면 네가 하는 일의 의미, 네가 왜 그곳에 있는지, 네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큰 그림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가르쳐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뭐 일이 잘 풀리고 어떤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이 어떤 건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정말 작은 일이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해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는 것 같죠. 리더가 다 하는 것 같죠. 리더가 모든 것을 다 이뤄내는 것 같죠. 그런데 결국은 그 일을 이루어내려면 한 명 한 명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면 낭비되고 허비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제가 왜 여기에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절규하면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왜 그렇게 되는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나 혹은 또 다른 여러 기사들 보다 보면 미담들이 나오잖아요. 정말 이렇게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할 수 있었을까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큰 그림, 내가 그것을 다 알지 못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하겠다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르짖으라고 하실 때 단순히 여러분들의 성공을 위해서 부르짖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려주시는 전체적인 그림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지 물어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성공해서 혹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장이나 직업이나 혹은 물질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십니까? 그 큰 그림이 미리 있지 않고서는요, 단순히 성공하기 위해서 애쓰다 보면, 하나님을 부르다 보면 하나님이 왜 지금 이 고난과 이 감옥 같은 상황 가운데 두셨는지를 의미를 모를 때가 많아요.
예레미야에게 주신 의미는 이거였어요. 네가 포로로 잡혀가는 이 사람들에게 이제는 위로의 말을, 멸망해서 다른 나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들을 돌아오게, 그들이 돌이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내셔서 다시금 이 약속의 땅에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 그것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실제로 70년인가 포로 생활을 하거든요. 여러분 70년이면 어떻게 될까요? 70년이면 그냥 그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 있어요. 한 두세 대, 세 세대는 그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돌아올 이유가 있을까요? 유대 땅에 돌아올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두세 대, 세 세대 지나가잖아요. 그럼 미국 사람이에요. 1.5세대에서 2세대만 돼도 미국 사람이에요. 한국으로 돌아올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로로 잡혀간 세대들에게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오실 거라는 약속을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말씀을 하시면서 또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 네가 아직 여전히 거기 있는 이유는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알려주시고 싶으신데 부르짖지 않으면 듣지 못하는 거예요. 부르짖지 않으면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삼손이라는 사람이 사사기에 보면 이제 자기 동족의 손에 잡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팔려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동족들을 위협한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어쩔 수 없이 그냥 잡혀갔어요. 자기 동족들이 고생할까 봐. 잡혀가다가 기회를 봐서 딱 그 잡혀있는 줄을 끊고 옆에 근처에 있던 그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의 적군을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목말라 죽겠습니다. 제가 1000명은 이겼는데 이 타는 듯한 이 목마름은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묵한 곳을 터뜨리셔서 물을 주셨어요. 그 샘의 이름이 엔핫고레예요. 엔핫고레. 목마른 자의 샘이라는 뜻이에요. 그가 부르짖지 않았으면 그 샘이 거기에 있는지도 몰랐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터뜨려 주신 것도 사실은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가 절규하고 부르짖었기 때문이에요. 감옥에 갇혀있는 것처럼 아직도 갇혀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진심이고요. 저에게 진심이고 우리 교회의 진심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계획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언정 부르짖어 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인지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너의 주변 사람들에게, 너의 민족에게, 너와 함께하는 이 세대와 다음 세대에게 어떤 진심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지 보여주시고 싶어 하세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꼭 내 세대가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까? 내가 편하고 싶으니까 그런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한다고 하면서 왜 우리 세대의 모든 것들을 다 말아먹으려고 들까? 내가 편하고 내가 누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려면요, 누군가는 포기해야 되고 누군가는 힘들어야 돼요. 누군가는 그 고난의 기간들을 버텨내야 돼요. 누군가는 헌신해야 돼요. 아직도 갇혀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진심이시고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아직도 갇혀있을 때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켜가고 계실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게 주신 이 환경이, 제게 주신 이 사건이 무슨 의미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진심이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직 갇혀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진심은 살아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진심이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만나고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우리 모두의 삶 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